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긴 설교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떡을 먹어야 산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식량, 참된 먹을 것이 되고 참떡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도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60절부터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게 되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고요. 반면에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러분 6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말씀을 잘 넘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걸림이 돼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십니다. 65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 내게 온다.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내게 오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상과 징계를 하는 거예요. 시험 잘 보면 뭘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보상을 주겠다. 그리고 그걸 항상 달성하지 못하면 어떠한 징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보상과 징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표하고 있는 위험성도 있지요. 잘못하면 욕심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요. 또한 징계를 준다고 하면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러한 자발성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고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에 따르는 그러한 어떠한 벌을 준다든지 어떤 책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경쟁을 해서 잘하는 사람 보너스를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지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물론 어떤 정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잘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잘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게 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는 그러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참된 동기를 부여하려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해줘야 합니다.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인격에 더 큰 성숙을 우리가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신앙인은 어떤 사명감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육체적인 동기와 목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표적을 보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나의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따랐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이유는 단지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육체적인 건강만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들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처음에 숫자를 가르쳐 줄 때는 손가락, 발가락을 이용해서 가르쳐 줘요. 2개에서 3개를 더하면 얼마냐, 손가락 이렇게 꼽으면서 가르쳐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만약에 2 빼기 5를 하면 얼마냐? 그러면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2개에서 어떻게 5개를 빼? 아이들은 아직 마이너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해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적인 욕구와 욕망만을 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또 다른 부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고요. 열심당은 어떤 정치적인 혹은 어떤 무력적인 힘을 동원해서 당시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자고 하는 그러한 뜻을 품었던 사람들이 열심당,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젤롯들, 열심당원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분명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그 요한복음은 그는 도적이라, 그런 표현이 나올 만큼 그가 어떤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과는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를 살리는 말씀, 그의 영과 그의 삶을 살리는 말씀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 걸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고 또한 예수님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을 경험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음을 알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알고 믿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과제를 줬대요. 어떤 과제를 줬냐 하면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돈 1,000원씩 나눠주면서 1,000원으로 여기 있는 이 교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와 봐라, 이렇게 했대요. 아이들이 나가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사왔겠지요. 어떤 아이는 가서
뭐 먹을 걸 사온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안 됐을 거고, 어떤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사온 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지푸라기를 1,000원어치 사와서 지푸라기를 태워서 그 연기로 그 교실을 채운 아이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그 1,000원을 가지고 뭘 사왔냐면 초를 사왔대요. 초를 사와서 그 초에 불을 붙이니까 그 촛불이, 그 빛이 교실 안에 가득 채워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행복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참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영원한 양식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립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을 것도 없고, 다른 구원자를 찾을 것도 없고, 다른 어떤 구원의 대상을 찾을 것도 없고,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찾아야 돼요.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의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욕구,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자신의 욕구 욕망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참된 생명과 본질과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행복,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누린 저희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과 참 행복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를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이들, 부르짖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 길도 미끄럽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그 발걸음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명절 연휴를 맞아 출차 중인 성도들 많이 있는데 오가는 길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 주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설 명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지고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많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